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 서론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인사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부르심이었어요. 바울도 부르심을 입었고 그들도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 이유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론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절에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보냄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소문난 자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나님께 그들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개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교회들,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간간히 느끼게 되면 주변의 교회들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심정적으로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자기들의 편의,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 함부로 주차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 건물까지 막 교회가 있는데도 주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이 독특한 교회의 문화 중에 하나가 너무나 지나친 개교의 중심으로 변했어요.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장점은 있어요. 굉장히 개척적인 그런 정신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이 교회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늘 장점 뒤에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하나가, 우리의 예배드림 하나하나가 혹여나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지는 않는지 늘 스스로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나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로 여러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들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혹여나 우리의 이기적인 행태가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늘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감사한다가 아니라 항상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들을 양육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지만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함께 모이며 세워지고 있었어요. 어제도 함께 나누며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경험한 자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입어 이제 이들은 어디로 보내진 거예요? 로마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세워진 교회였기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생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온 세상에 그냥 자기들끼리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소문이 났다는 거죠. 소문이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 가운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겠죠.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 믿음이 심지어 소문이 나는 그들을 너무나 감사히 여겼다는 거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될 때 늘 끊임없이 한국 교회들을 위해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서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했냐면 10절뿐만 아니라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길이 막힌 거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도 길이 막혔고 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로 가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소문난 이들에게 바울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11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원했어요? 보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은사라는 것 자체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사를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가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은사이기도 하고 구원 자체가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정말 특별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기도 했고 또 성령 받기를 그들에게 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 본문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이 은사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은사를 주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는데 쓰이는 은사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은사를 주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피차 너희에게만 안위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을 통해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안위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함께 안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힌트가 이 앞에 있죠. 이는 곧 되어 있죠. 이는 곧. 무엇을 통해 그래서 안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서로 안위를 받는 건데 여기에 힌트가 조금 담겼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신령한 은사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소문났는데 또 믿음을 주어야 하느냐? 믿음으로 소문난 이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뭔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소문났는데 왜 또 믿음을 주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내려와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결론이 15절의 결론이 그러므로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소문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로마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전부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지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스 철학을,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자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그리스 철학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야만인으로 여겼고 어리석은 자로 여겼어요. 그러니 결국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바울이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죠. 왜 빚진 자예요, 바울이?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진 자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진 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바로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그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빚진 자라는 건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시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앞선 본문에서 복음이란 뭐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복음은 지금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들의 식민지, 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고 어리석게 여겨지겠어요. 그러니 로마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 상당히 지혜 있는 자고 지식층이고 자기들은 고상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자기들의 식민지는 굉장히 열등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이니까 굉장히 그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여기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 유대 땅에 저들의 신이 높고 대단해봤자 얼마나 높고 대단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는 참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으로라고 번역한 말은 에크 피스테우스라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뭐에서부터,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되는 믿음,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통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화예요. 믿음에서부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면 믿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성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제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 성화되어져 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루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게 바로 바울이 주기 원했던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믿음으로 소문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들이 믿음으로 소문났지만 믿음으로 소문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난 것에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잘하는 게 있으면 뭔가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거기서 더 성장하잖아요. 그 자랑스러움에 멈춰버려요.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믿음으로 소문나니까 자기들의 그 믿음에 뭐 한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안주하지 말고 또 성장한 믿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있지만 그 위에 참된 믿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그 충만함 위에 또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소문났지만 더 성숙한 믿음. 소문날 때는 성장할 때 소문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윗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 다음에 성숙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숙한 믿음. 앞에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면 뒤에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앞에 믿음은 그들의 소문난 믿음이었다면 이제 뒤에 믿음은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믿음 위에 또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위에 또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주하지 말고 더 위에 것, 그 어떤 신령한 은사란 바울이 그 위의 믿음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하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죠. 그러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과 경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믿음이 쌓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참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실제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을 통해 바울이 주기 원했던 어떤 신령한 은혜, 믿음 위에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 위에 믿음을 주어 그들이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이 로마서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참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더 큰 믿음, 더 높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복음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그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어떠한 신령한 은사인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참 복음과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